자, 오늘은 로마서 1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삶을 덮고 일상을 덮고 또 생각을 덮고 혼적, 영적, 육적 모든 삶을 덮는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럼 로마서 1장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질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잠깐 뜸을 들였는데요.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되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제가 이 로마서를 한 100번 이상을 봤는데도 언뜻 이렇게 술술 내려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자 여기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말씀을 읽지 못하는 난독증 증상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토요일이고 비도 오고 또 어제 저희 아버지 산소에도 다녀왔는데 갑자기 그 사가래가 입이 열렸던 것처럼 벙어리가 되었다가 제가 오늘 그런 현상을 겪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처럼 계속 말씀을 쭉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읽어보네요. 자, 3장 특별히 또 로마서 말씀을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예. 요즘 또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는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를 제 목소리로 스스로 또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파악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느낌은 있습니다. 아무튼 3장, 로마서 3장 한번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맡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나 8절입니다. 자,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부분은 꼭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계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이제 그 청지 직분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자 그때부터 빚진 자들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면서 한 사람씩 그 빚진 금액을 어느 정도 탕감해 주면서 그들에게 환심을 얻어 나중에 그 불의한
그 청지기의 자리에서 그만뒀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너는 나를 정말 다시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한 뜻에 합한 일을 하였다고 그 청지기의 직분을 다시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의 불의를 저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여기 말씀대로 나의 거짓말로 7절이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거짓말한 내가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오히려 이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지고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장면은 시편에 또 죄인인데 그 가리심을 받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이렇게 비춰줍니다. 아무튼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심판과 또 비난과 거기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거짓말을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풍성해지고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표면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생각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의 그 깊은 말씀들이 풀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가려졌던 그 성막의 지성소의 그 문이 오른쪽에서부터 아래로 제가 알기로는 좌측으로 쭉 찢어졌다고 이렇게 보았는데 아무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속죄소가의 막이 찢겨졌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라 내 피가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를 하며 모세도 수많은 우리가 보기에도 믿음의 그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던 그 모세도 굉장히 많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속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가 지도자가 되고 또 마지막 죽을 때까지 눈의 총기를 잃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로 연합되고 성공 66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진리의 그 태초 베리시트의 삶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새록새록 진리의 말씀들이 샘솟듯 솟아나 모든 것들이 밝히 주님을 대면하여 보듯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맞대고 보리라는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비춰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9장 9절을 3장 9절을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심지어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정합니다. 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말씀 계속 읽어나가면서 나름 보이는 다른 성구들 구약이나 신약에서 뜻한 바 또 인물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대입해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네. 이 말씀이 뭐지?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심지어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의 제물과 같이 보이는 형상은 다 태워지고 결국 하나님이 흠행하시는 그 영적 하늘의 것은 신령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을 하시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오늘 받아 마시고 또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의롭게 더 덧입혀지는 삶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계속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시느니라. 자, 4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의 믿음의 계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 그 구약과 신약의 어우러짐,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과 같이 돌을 항아리 6에 부어지는 그 물들이 결국 아구까지 차서 주님의 말씀대로 떠다가 그 결혼식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물과 같은 우리 율법의 말씀들이 포도주처럼 결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되는 그 잔치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우리도 첫 발을 그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디딛는 로마서의 말씀의 여정을 이 시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이 나오네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이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하는 것이 없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진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냥 느껴지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이 조상으로서의 인침을 받은 것은 할례 이후가 아니라 할례 이전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행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전통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이전에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의의 표징으로 인해서 무할례자들의 또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리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쵸? 이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른 그 벌이, 판결이 있는 것처럼. 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나라가 그 헌법이 있듯이 또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각 모든 일상의 법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세워져 있기에 그 법을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무죄 또는 유죄로 판결이 되어 거기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없게 되면은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기에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범법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또 우리 양심의 법이 있고 또 사회 관습법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고 하시면서 그 발만 씻었던 것처럼 우리 삶이 말씀으로 인해 깨끗하여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억압과 속박, 율법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착고가 채이고 또 실제 묶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묶이는 법들이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져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던 그 눈이 가려졌던 삶, 보지 못했던 삶들이 활짝 열리며 이제 이 세상을 밝게 보며 그 속 시원한 삶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시간 축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5장입니다. 이 로마서가 쉽지 않지만 다들 쉽지 않다고 합니다. 로마서와 이 신약의 히브리서가 가장 어렵다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으로 한번 관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요단강 앞에 섰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한번 이 말씀의 강을 쭉쭉 한 발 한 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씩 제가 좀 체력이 딸려가는 걸 느낍니다. 아무튼 되는 대로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5장입니다. 원래 1장만 읽으려고 했는데 자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참 주옥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고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단계로 지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17절입니다. 자, 제가 6장까지만 읽고 1, 2부로 나눠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까지 한번 쭉쭉 나가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도 영생의 말씀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네요. 자, 6장 들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6절 보면 다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죄인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막 집중력이 계속 떨어지네요. 그래도 한번 계속 말씀을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난독증 현상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같은 날이 좀 드무니까 좀 마중을 부어서 한번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한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6장까지 읽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7장까지 우리가 창세기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했던 것처럼 자 7장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7분이 흘렀기 때문에 1시간 전까지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는 상황을 한번 7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도 그단에 죽으면 모든 공소가 꼭 없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세상 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2장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건 남편의 법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더라면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일부 봉독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게 되어 기쁘기도 한데 굉장히 혼적자가 지금 지쳐갑니다. 영의 말씀을 읽어서 그런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설교 들으면 잔다 그러잖아요. 말씀 오면 잠이 오고 이건 영적자가 혼적자가 워낙 강해서 그럽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